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엘리에셀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찬양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새롭게 솟아나시고 아버지 생명의 강으로 저희들을 즐겁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관절과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엄한 산 뒤로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받아주셨고 또 받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오늘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날마다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내 영혼 주께
주께 붙잡힘 됐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의 모든 짐 주께 맡겼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날마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내 영혼 주께 붙잡힘 됐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의 모든 짐 주께 맡겼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주 예수의 능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주님 말씀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음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발 아래서 아버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잔을 채워 풍성하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확신하여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엘리야와 오바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자기 왕궁 관리를 맡고 있는 오베아다를 불렀습니다. 오베아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다는 이사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오바다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베다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냐 하면 성경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다른 성경에는 몰살시킬 때 100명의 예언자들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을 살아가는 엘리야도 참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100명이나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먹여 살리는 이 오베다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할 만큼 한 그런 상태,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다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오베다가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는 오베다에게 말해요. 그렇다, 가서 내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여라. 왕이 그토록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오베다에게 전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오베다의 심중에 오베다가 그리고 있었던 가상세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이 오베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까? 여실 겁니까? 할렐루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베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십니까? 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감정선을 따라서 읽게 돼요. 아마 엘리야는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이 오베다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하냐는 거죠. 오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뭘 봤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몰살시킬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지나간 시간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를 믿는 자들 어떻게 된다라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엘리야가 한마디 했을 때 이 오베다에게 불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은 당신이 그냥 아합을 찾아가지 왜 나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오베다는 관리였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아합 왕이 당신을 찾지 않은 곳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운정동에 갔는데 엘리야가 없다. 그럼 그 지역에서 찾은 사람에게 맹세를 시킨 거죠. 여기 엘리야가 이 지역에 있었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겼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오베다는, 내가 그래서 아합에게 말했는데 내가 아합을 모시고 여기 왔는데 내가 같이 가겠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또 딴 데로 이끌어가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한 그대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 주인이 당신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의 사람을 보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와 족속에게 당신을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저더러 주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합에게,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이런 모든 가상의 계획들을 계속 3년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먹이고 살리면서 계속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평생 죽을까 두려워서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떠나고 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했다가 아합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겁니다. 당신의 종인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데 주인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것이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이라는 표현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서도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이 오바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다의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베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고, 목숨만 내놓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선지자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까 오베다를 설명할 때 성경은 오베다가 아합의 왕궁의 관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이 오베다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충당했겠어요? 아마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공급해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먹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녹봉을 가지고 먹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던 오베다였지만, 오베다는 엘리야의 한마디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 드러낸 거예요. 아직 온전히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못 믿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 지식으로 결정해 놓은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거짓 자아의 말과 계획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세상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바로 보내지 않고 아합과 반대길로 간 오바다를 찾아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예요. 오바다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오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오바다는 엘리야가 3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묻지도 않고 뭘 먹고 살았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에겐 당연한 거.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바다의 혼을 구원하시고 연단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왜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야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바다가 사로잡혀 있고, 오바다가 두려워하고, 오바다가 무서워하고, 오바다가 신뢰하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오바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거의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 엘리야가 왔을 때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자기의 심중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 계획, 비전, 어떻게 될까, 이런 모든 경우의 수들을 엘리야에게 그냥 막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고생하는데 뭐 했냐, 당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냥 하늘아 다쳐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딴 데 가서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되냐, 이렇게 책망하는 어조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오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지 못했죠. 왜요? 거짓 자의 말과 생각과 경험과 지혜가 오바다의 심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잡혀갈 때 뭐라고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니네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준비하지 마라.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넣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위에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놀라지 마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라는 건 놀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랐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단어를 많이 떠올리냐면 surprise를 많이 떠올려요. 그건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예상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surprise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하다, 놀라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흐예요. 이때 이 샤흐를 영어로 번역할 때 surprise를 쓰지 않고 dismay를 써요. 이 dismay라는 단어는 당황한, 낙심한, 낙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를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낙심한, 그리고 압도된, 마음이 무너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놀랐다, 걱정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당황하고, 왜 낙심하고, 왜 압도되고, 왜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게 바로 이 샤흐라는 단어에 쓰여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왜 걱정해요? 그 의미가 이 샤흐에 있는데, 이 샤흐라는 단어의 의미는 응시하다, 둘러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거짓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지금 우리의 상황, 현실, 처지를 어떻게 해요? dismay,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샤우. 그거는 근데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거짓자로 보고 거짓자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능력, 나에게서부터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스메이 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도 심지어는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라고 할 때 그 온전한 마음도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 심중을 채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넘쳐 흐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신약으로 가면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단련이 안 되는데 갈렙은 그런 사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으로 단련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는, 우리가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응시해라, 바라봐라, 디스메이 해라, 샤해라 이 말이죠. 혼의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거짓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자의 믿음으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머물러라,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라,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자가 보여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고 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자의 말과 생각에 속아서 거짓 자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거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구약의 신앙생활이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미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자에 속아서 그리고 취하고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 어떻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 자에 속은 신앙생활이라는. 우리는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느낌, 행동을 우리의 혼으로 취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그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과 혼의 구원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의 입술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강하게 되고 우리는 저절로 능한 존재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자가 막 이렇게 보여질 때 하나님, 주님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만 듣습니다. 주님만 저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경주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자의 말과 생각에 속아서 거짓자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놀라면 우리는 자연히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마귀의 일을 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으로 옛날처럼 거짓자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사로잡혀서 휩쓸려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붙잡고 그 안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단 얘기죠. 왜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표현한 이유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얘기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으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건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사로잡히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선택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을 잃어버릴까 봐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막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하면서 띠링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겐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취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자기 자신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두로와 시돈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젠 가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 가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비를 내리는 거였어요. 은혜고 축복이죠. 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엘리야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엘리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 오베다는 그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이 오베다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한 것은 결국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가페가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오바다였지만 거짓 자의 말과 생각, 느낌, 이리저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만 더 하시면 더 그것 때문에 더 헷갈리고 하나님은 그런 오바다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엾게 여긴 거예요. 야, 저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저렇게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면서 저거 어떡하냐. 하나님은 그런 오바다를 가엾게 여기셨고, 가엾게 여기셨다는 얘기는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해 주셨고 오바다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바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넌 필요 없어,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제쳐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것보다, 선지자들을 먹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바다의 혼의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여서 놀라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시선과 하나 되는 훈련,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하나 되는 연단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힘써 이루어 가면서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고 바치고 또 주님 손에 쥐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삶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해야 돼요. 엘리야는 이미 체험했죠. 3년 동안 과부의 집에서. 하지만 오베다는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정말 죽을 똥 싸면서 목숨을 걸고 그 많은 음식과 물들을 훔쳐내고 사람들 눈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공급하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 너희 주인에게 아합에게 말해라고 했을 때
그 서러움이, 그 열심이 빵 터진 거예요. 얼마나 더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바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넘어서서 일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넘치게 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괴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충만하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해요. 그런데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근심이 휩싸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 끔찍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베다처럼 선지자 100명을 3년의 가뭄 동안 먹이고 입혀도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뭐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얘기했잖아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 사랑하셔야죠.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오, 복받았네, 이게 아니라 핍박받고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으로부터 솟아나야 된다. 이거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바다처럼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5.18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벌써 목사님들 SNS 보니까 목사님들 여러 명이 벌써 경찰서에 고소당하고 재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새 생명의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빨리 체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온전히 체험하고 굳건히 체험하여서 하늘이 두 쪽 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 아,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 사모하면서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터키에도 데린쿠유라는 데가 있지만 몇만 명이 지하 땅굴 속에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장수하는 사람은 40년. 왜? 햇빛을 못 보니까. 장님이 되고 각종 피부병에 걸리면서 그러면서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공동체. 그거는 뭐 우리들이 생각하고 추론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고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내가 죽는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반드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이 체험으로 이어져야 되고 확장, 부흥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시면서 오늘도 밤낮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혼의 연단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사모하고 받고 체험하고 또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지금 아버지 임하여 계시면서 탈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두려워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하려는 삶에서 이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이 혼을 다 드리고 바치고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줄 알게 하셨습니다. 거짓 자아의 말과 생각, 감정과 느낌을 저희들의 혼으로 이제 선택하여 붙잡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의 혼으로 선택하여 주님만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 느낌과 말과 행동, 습관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영광과 큰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주 영광 안에 머물러 주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